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네, 오랜만에 왔는데 섭섭하다. 네, 저번 주에 예배 잘 드렸어요? 네, 꽉 찼었죠, 그죠? 네, 뭐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더 이제 크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안 들고 막 이렇게,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사님 저번 주 휴가였는데, 네, 별로 휴가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네,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네, 잘 보냈습니다. 그래도 뭐 할 건 다 했고, 네, 좀 푹 쉬다가 이렇게 왔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없으니까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네, 평소에 제가 보기 싫었던 걸로. 네, 우리 새 친구도 너무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새 친구. 네, 네. 전사님 이름이 이재구거든요. 네, 제 동생 이름이 이재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방학 시작했죠, 우리 친구들? 방학했어요? 방학이 즐겁지가 않나 보네요. 그죠? 2주 정도 되는 방학을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고3이 효민이하고 진석이 어디 갔죠? 네, 동건이하고 이렇게 3명 이렇게 왔는데, 네, 이제 수시철이잖아요, 그죠? 뭐 효민이는 혹시 수시랑 관련이 있니? 관련이 있어요. 네,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고3들이 제철 과일도 아니고, 네, 물고기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입시의 그 미끼에 낚여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고, 수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정시가 없으면 재수가 있잖아요. 안 좋은 건가?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가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준비한 거 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사님이 공부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학에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 그 뼈대가 뭐냐면 우리는 교리라고 하거든요. 교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신학이 정리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파트가 있지만 교회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교회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교회론 파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이 교회론은 뭘 공부하는 거냐면 교회를 공부하는 거예요. 네, 쉽죠? 네. 교회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거 그게 교회죠, 그죠? 네, 이 교회론을 오늘 함께 공부할 건데요, 보면 이 교회론을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다음에 교회가 뭔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뭔지, 그 교회 안에 성도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다 하면 여러분들은 잠을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혹시라도 잠이 안 온다, 나 불면증이 있어요 하시는 분은 저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잠 잘 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를 다 볼 수는 없을 거고,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네,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기능이 뭔가,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볼 겁니다. 신학은요, 성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요. 그쵸? 그래야 되잖아, 당연히.
얘들아 그렇지? 안 그럼 2단돼요? 네, 2단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기 보면 교회론을 신학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론을 정리하기 위한 성경이 몇 권이 있어요. 성경에 교회론을 정리하기 위한 참고한 기준을 삼은 성경이 몇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고,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건 대표적인 교회론이 적혀있는 신학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말하긴 하는데, 에베소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친구들 전선생님이랑 많이 나눠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교회 기능, 성도의 교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적혀있는 책이다. 굉장히 신기하지. 이 많은 책에 여러분들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방법들과 방편들이 이 성경 안에 66권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치밀하시고 정확하시고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를 설명하는 성경은 바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가 있다. 네. 여러분들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합니까? 교회라고 하면 우리 어떤 부분을 많이 오해하죠? 건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건물.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십자가 이게가 돼 있잖아요. 올라와 있잖아요. 교회는 딱 그 특성이 있잖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십자가가 있으면 저기 교회다 딱 알 수 있죠. 그죠? 어쩌다가 성당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적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쵸, 옛날에는 종도 있었고, 그죠? 네, 요즘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교회가 맞아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말하는 거 보면, 막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사님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그 강단에 올라가면 그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어디 너무 시기가 막 성전에 막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혼난 적이 많았습니다. 네. 웃기라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쳐다보니까 굉장히 난감하네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본질적인 부분 아니야.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부터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이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단순히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건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계속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만 보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교회라고 하니까 갑자기 확 부담스러워지죠. 그죠? 네. 왜 우리가 교회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몸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신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몸은 어디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죠? 뇌의 운동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단 한 번도 우리는 뇌의 명령 없이 움직여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한 번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지나가던 사람한테 장난친다고 툭 쳤어요. 야, 너 왜 때려? 내 손이 때렸는데. 이런 장난친 아시죠? 네.
네, 저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럼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얘를 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이 어떻게 했다? 움직였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와서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한다? 움직이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이루게 되셨는데 그 통치 가운데 예수님을 세상의 머리로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머리로 두시고 그 머리 밑으로 우리가 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조금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죠.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이 몸통이고 우리가 가진 겁니다. 이해했어요? 쉽죠? 안 쉬운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이 몸통이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적인 부분에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용어고 사회적으로 여기를 봤을 때 교회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표기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병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건물 안에서 발생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네. 뉴스 안 보나요? 네. 네. 그치만 우리는 교회를 성경에서 그 교회를 그렇게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를 교회라고 한다. 교회.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가 됐으므로 우리가 이제 누구에 속한 자? 예수에 속한 자. 예수님의 머리로 명령해서 살아가는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팔이 되기도 하고 간이 되기도 하고 신장이 되기도 하고 위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몸의 어느 부분이 하나 기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선택해보라 했을 때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몸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라 그러면 고를 수 있을까? 나 아무리 생각해도 포기할 게 없어요, 몸에. 그렇죠? 그런 겁니다. 머리카락이요 이러면 좀 난감하긴 한데 머리카락도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없는 분들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 몸의 어떤 부분도 사실은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 유기체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삼는다는 거냐면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머리로 살아가게끔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교회로 세움받았다, 교회로 세워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시대에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 얘기를 하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금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성전 회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우리처럼 이렇게 제사하는 제사 말고 가축을 죽여서 제사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생긴 게 뭐냐면,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뭐가 생겼냐면 성전이라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생겼어요. 네. 그 장소가 지금으로 와서 교회가 된 거예요. 네. 교회가 된 거예요. 왜 성전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냐면, 예루살렘이 망해요. 이스라엘이 한번 망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관심 없겠지만 망한 적이 있어요. 그게 망했어가지고 그 성전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있었어. 지금도 그래요. 6월절이라는 절기만 되면 꼭 예루살렘으로 다 가.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민족인데, 아주 고리타분하죠. 그런 민족인데, 그 민족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배할 장소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교회라는 이름을 그때 당시에 쓰지 않고 성전이라는 이름을 계속 썼을 거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이름을. 그 성전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니까 바울은 그때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걸어다니는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뭐다?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디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요즘은 저기 보면 안상홍 씨라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계시거든요. 밖에 가시면 조금 아프신 분이에요. 머리가 조금 아프신 분인데, 네,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갑자기 나도 모르는 왕따가 생겨날 줄 모르니까 네, 어디 가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된 교회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고, 그게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는 성령이라는, 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전사님 노린 건 아니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설교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설명하실 때 한 성령으로 우리가 모여있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모여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께서 다 들어가 계신다. 아니 성령님이 그러면 뭐 분신술을 썼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디든 존재하신다. 네. 어디든 존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공통점이 생긴 거예요.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바로 또 하나의 교회가 된다. 교회가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 아까 전사님이 사실 교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뭐 예배 드리는 곳이고
뭐 봉사도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 것이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때지만 교회라는 개념이 바뀌고 나니까 그 교회의 기능이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있다? 우리한테도 있는 거야. 그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교제를 해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교회라는 개념 안에서 교회라는 정체성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냐면 학교에서는 교회를 안 다닌 것처럼 살고 주일날은 아주 신실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네. 그걸 보통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일요일만 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면 우리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요? 제 주일날 교회 간다는데 이렇게 산대 이렇게 손가락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사님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랬어. 심지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나를 목사라고 불렀거든요. 이 목사 그만 자라. 네. 제가 고3 때는 교무실에서 그 합격 그 발표를 같이 보잖아요. 같이 보거든요, 우리 친구들. 굳이 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알리고 싶지 않은데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그거를 열면서 야, 니 떨어졌나? 이러면 전 선생님 다 알고 그럼 막 전교생이 다 알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학교가. 그죠?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날짜가 떴습니다. 수시 날짜가 돼서 이렇게 화면에 이제 이재우 이렇게 쓰고 뭐 시험 수험 번호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딱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2번 놀라시더라고. 이 성적에 4년제를 가냐? 그때 얘기했죠. 전사님 등급이 7.06 9등급 중에 1등급 그런 학생이 4년제를 갔어요, 얘들아. 1차로 놀랬습니다. 2차로 놀란 게 신학대학교라는 걸 놀랬어. 그래서 제가 문과였는데 우리 이과에서 선생님들이 한번 그때 당시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과에서 수업 하나씩 들어오셨거든요. 과학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셨는데 그 화학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재우야, 너는 성도들 너 설교할 때 절대 뭘 하지 마라. 난 수업 중에 하도 자니까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언제 알았냐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알았어. 아, 내가 교회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더 학교에서 바른 생활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공부를 못하더라도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눈은 떠 있어야 되는데 멍 때리더라도 눈은 떠 있으면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한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고 늘 학교는 수면실이었어.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고 체육 시간에 일어나서 공차. 찔리는 사람 있나 보네. 그렇게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무슨 교회도 나가고 뭐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전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공부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거기까지구나 생각하면 돼. 그치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 졸업하고 나서 얘가 교회 다니는지 알게 된 사람이 있어. 자기가 교회 다니는지 얘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또 전사님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지만 생활이 엉망인 사람도 있고, 그죠? 그것이 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못 배우고 있고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엉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여러분들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네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살래? 그렇게밖에 못 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요,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그렇게 사셨어요. 네. 전사님 같은 경우도 그랬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막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맞고 나와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뭐라 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 절대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아두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요,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응하게 하실 겁니다.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들었지. 그때 반응할 때 순종하고 여러분들 삶을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안에서도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전도사님도 사실 말장난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놀리는 거 좋아하고 드립 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드립은 또 뭐니 해도 깎아내리는 드립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사님도 참 많이 회개했어요.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성도의 교제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보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거든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은근히 까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습은 올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보세요. 시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봐서 그렇지 노력하고 해보면 내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네. 여러분들 일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미안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해보면 늘어요. 전사님이 그렇거든요. 한 번도 살아보면서 미안하다는 말 해본 적 없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집에서 말했죠. 저희 아버지 그 찐 경상도입니다. 말을 3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밥 먹었냐? 출근한다. 나 왔다. 네, 뭐 잘못해도 아버지가 실수를 하셨어. 그러면 자기가 실수했다고 절대 얘기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실수했다고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고모들이 와서 그럽니다. 너가 아버지 원래 그렇다. 이해해라. 열불 터집니다, 저는.
저도 그랬어요. 똑같이.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얘기하면서 바른 말로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계속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 성도의 교제다. 네. 우리 친구들 진짜 말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드러나시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되는 것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전사님이 굳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